오늘 새해 첫 주일 맞이해서 갈렙의 충성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렙은 우리가 이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12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니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긍정적 보고를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 선택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사람인데 이 갈렙의 이름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주인공이고 갈렙은 조연입니다. 조연을 잘한 사람. 뒤에서 아주 여호수아를 잘 떠받춘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교회 내에는 갈렙 같은 일꾼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화평하고 교회가 정말 앞에 서서 이 이름을 떨치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남모르게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수고하는 이 무대 뒤편에서 일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또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안타깝지만 또 장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실력과 인격과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된 사람도 있고 어쨌든 장로 된 이후에 잘 섬기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다 잘 섬기는데 우리 모두 다 비록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무도의 뒤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갈렙처럼 충성하는 일꾼들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간 사람입니다. 그걸 전에 있던 성경은 온전히 쫓았다. 이것을 이번에 개역 번역 성경에는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런 충성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을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3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 단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맹세한 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명세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이 갈렙에게도 내가 밟은 땅,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 14장 21절로 24절 말씀에도 보면 민수기 14장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맹세한대. 맹세. 사람의 맹세는 지키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맹세한 땅에 한 사람도 불평하고 악평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서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14장 28절로 내려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 우리 한번 30절까지 28절로 3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금년을 살아가면서 아니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면서 민수기 13장 민수기 14장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요걸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가면서 전부 다 목이 말라 죽겠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데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사람들 거울 삼아서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본보기 삼아서 원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니 어찌 그리 신기합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20대 이상이 60만, 약 60만이잖아요. 60만 가운데 모든 사람이 광야 40년 방황하는 동안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이 머리털 것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어이 그 기업의 땅을 차지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 말씀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야고보서 3장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말 조심. 잠언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말 잘하는 사람. 말을 참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금년에 살아가는 동안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 불평 이런 것은 뚝 그치시고 늘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우리는 감사하면서 고마우면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의 열조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복하고 싸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주셨으니, 소망으로 주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자, 10절 말씀에도 보면 10절 말씀, 이제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나 되었는데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존해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생존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요청하잖아요. 9지파 반.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여호수아 당신이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들어가 갑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고백했으니 좀 수월한 땅, 넓은 땅, 이스라엘 평지가 있는 그런 땅을 좀 농사짓기 좋고 목조하기 좋은 그런 땅을 좀 주세요.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땅을 주세요. 아니면 저 갈릴리 호수 변방이지만 그래도 물고기 잡아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을 주세요. 옥토를 주세요. 당신 내가 헌신한 거 알잖아요. 나가면서 말할 수 있는데 갈렙의 믿음이 훌륭해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낙 사람이라고 하죠. 아낙 사람. 그리고 여기는 산지라고 하잖아요.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고 하잖아요.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성읍이 막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성읍이 견고하고, 여기 아낙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냐?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낙 사람은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아낙 사람은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꼭 누구만 하냐? 거인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갈렙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잖아요. 그 땅을 나에게 주세요. 우리가 이런 자원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는 힘든 곳이거든요. 여기는 땀 흘려야 되거든요. 여기는 희생이 따라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편안한 것 나눈 다음에, 땅을 나눈 다음에 편안한 땅 나에게 주세요. 이게 아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 못쓴 땅, 이런 땅을 자원해서 가장 먼저 선택하려고 했던 이런 믿음이 정말 십자가의 정신이죠.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은 정말 남들이 안 하는 것, 해야 되지만 남들이 안 하는 것, 그런 지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예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입니다. 갈렙이 복을 받은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본문이라는 그런 지역을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은 어디냐면 거기가 쓰레기더미요. 쓰레기더미. 아이고 저 같으면 느헤미야한테 그러게 했어요. 아니 하필이면 우리가 왜 이 쓰레기더미 있는 막 냄새나는 이런 것을 건축해야 돼요. 여기 말고 또 다른 지역을 좀 맡겨주세요. 담당케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쓰레기 냄새나는 그런 것을 담당해서 그 지역을 건축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설교지 하는 것, 화장실 청소하는 것, 이런 것들 드러나지 않잖아요. 숨어서 봉사하는 일꾼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하는 것처럼 이 갈렙의 정신은요, 이게 예수님과 이어지고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다스리고 있지만 이후에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 갈렙의 영적인 축복이 후손들에게 이어져요. 우리가 온엘이라는 사사가 나오잖아요. 악사,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사람이 15장 말씀에 보면 이 온엘이 나오잖아요. 그 온엘로 이어지고, 이 온엘은 유다 지파입니다. 1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를 뽑은 땅은 남쪽으로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그 다음에 13절,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길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헤브론 산지가 유다 지파가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갈렙이요. 갈렙 시대는 자기가 막 교만해가지고 막 앞으로 등장하고 막 내가 너하고 동시대의 사람인데 모세도 인정하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거기도 몇 지파를 쫓아가 나 따를 사람 따라와라 해가지고 쪼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참 뒤에서 보이지 않게 무대 뒤편에서 잘 도와줬던 이 갈렙.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딸과 그 사이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내가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복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이 8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은 14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것도 이제 전에 있던 개역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 거기에 보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나의 하나님이라니 나의 하나님. 이제 금년이 새해가 바뀌었어요. 자, 부모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또 남편의 전도를 통해서 또는 아내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아니면 자녀를 통해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그냥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르신 분들, 금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활에 힘이 있어요. 날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만 전하 이것만 듣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주변에서 내가 만났다 하는 간증만 듣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느냐가 나를 만날 것이고, 간절히 찾아보세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 이 팡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오늘 이 전명진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잖아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입니까? 정말 나의 목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까? 우리가 확실히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믿을 때 거기에 힘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도, 조롱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냥 듣고 믿는 하나님은 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심지어 하나님 예수님도 버리고 떠날 수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이런 개인적인 체험이 없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어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까? 이 땅에서 자녀가 나보다도 빨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또 사업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질병이 찾아와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붙드는 것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이잖아요. 십자가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이 끊어져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기록이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만났다는 기록이고,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신약에 오면 디모데, 바울, 전부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기록인데, 또 우리가 연말에 있는 다니엘 기도에 거기에 나오는 강사들마다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이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 전부 다 동일한 간증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전부 다 틀리지만 개인적인 만남의 사건들이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우리의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만 믿으면 안 돼. 이제 청년들도, 이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도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갈렙은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았다 하고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금년에 하여튼 개인적인 아직도 체험이 없는 분들 체험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찬양이 그 찬양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이런 찬양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찬양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우리가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또 우시아가 만난 하나님, 시스기야가 만난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 우리도 만나셔서 정말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도전정신이에요. 도전정신. 여기 1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산지 말씀드렸어요. 기골이 장대한 안압자손들,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런 곳, 아주 그냥 성벽들이 높이 솟았고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 있는 성, 이 땅을 나에게 주세요 나가면서 쳐들어가는 것처럼 막연히 그냥 한 해 한 해 오는 것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영적으로 금년에 좀 한번 작심을 해보세요. 계획을 한번 세보세요. 이미 세웠겠지만 영적으로 성경을 한번 통독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한 번씩 통독하는데 거기에 내가 따라서 통독해야 되겠다. 아니면 따로 말입니다. 개인별로 통독, 신약만은 내가 통독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장말성 권사님, 김태석 집사님 그 집에 가니까 성경을 필사한 걸 보여줘요. 전부 다 막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 성경 쓴다고 볼펜으로 사주고 막 이러셨다고 하면서 그 성경 필사한 거 보여줘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성경을 지금 필사가 아니라
읽어가면서 아주 은혜가 되고 좋은 말씀, 요 말씀은 좀 기록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딱 해가지고 노트 하나를 싸가지고 만년필로가 좋은 거 선물해 준 거 있는데 한 번도 쓰지 않다가 이제 만년필로 글씨를 한번 천천히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마음을 정돈하면서 기록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쓰고 있는데요. 문구점이 갔더니 시험이요. 그런 마음을 먹고 딱 찾아가서 잉크를 하나 살라고 그랬어요. 잉크. 아니 전에는 3,000원 하던 잉크가 뭔 놈의 잉크가 17,000원이냐. 17,000원 달래.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모처럼 마음 먹고 말이야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쓰면서 아주 영어가 쉬운 것은 영어로 쓰고 또 이 한글로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성경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또 성경 말씀도 암송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그냥 10분, 전에는 10분도 안 했는데 10분이라도 30분, 1시간만 한번 돌파해 보세요. 돌파하면, 기도하면 팥 심었는데 팥 나고 콩 심었는데 콩 나고 벼 심었는데 벼 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그 기도해 놓은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도 늘려보세요. 전에 1시간 기도했으면 2시간도 기도해보고, 제가요 이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6시 30분이거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5시에 새벽 강단에 서면 30분 인도하고 5시에 한 20분에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면 6시 반까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맞췄는데 이거 더 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30분을 늘렸어요. 아니 30분 늘렸나? 7시까지. 요즘 7시까지. 3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아주 7시까지 그 경건의 시간을 계속 꾸준히 갖고 있어요. 특별한 멀리 갔다 오든지 몸이 피곤하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 시간을 더 늘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왜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이 나라에 총선을 앞에 놓고도 있는데 대한민국 우리나라 만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 계속해서 만세를 부르면서 살게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가 참 어려워요. 아무튼 이 전도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여튼 금년에 하나님 한 명이라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한 사람만 아니라 2사람, 3사람. 아이고 3사람까지만 전도하면 우리 교회가 100명 넘기가 그냥 금방 넘는데 이런 이성적으로 따져서 생각하면 쉬울 건데 전도가 참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서 더 어려워요. 내 가족도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잖아요. 아무튼 우리 천국의 빈자리, 우리 교회만 아니라 천국의 빈자리를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마을에서 자녀들이 믿는 분들, 이런 분들 도전해서 금년에 하여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천국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일에 이 산지잖아요. 산지. 전도가 산지요. 이 아동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이 없는 청년들이 다 떠나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청년들 보내주세요. 한국계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성수, 하나님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의성수하게 해주세요. 이 영적인 일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도전하시고 목표를 정하시고 달려가십시오. 그 다음에 건강지수, 건강지수를 높이는 일. 건강지수가 많이 떨어졌으면 노력해가지고 운동하고 노력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이래가지고 점점 건강을 회복하는 행복지수. 아이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싸우고 불평이고 원망하고 짜증이고 근심이고 염려고 행복지수가 떨어졌다. 그러면 금년에 좀 행복지수를 높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품지수라고, 저는 인품지수라고 하면 좋겠어요. 성품지수라고 하는데
인품이 엉망이다, 이게 엉망이다. 아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소리나 치고, 고함이나 치고, 분노나 하고, 미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이러면 인품이 말이 아니잖아요. 인품 지수가 점점 올라가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학생들은 성적 지수가 참 높아져서, 우리나라는 그냥 의대, 이과는 의대, 인문계는 법과대학 막 들어가려고 그냥 전부 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거기 몇몇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달란트대로. 또 이 책도 막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신앙서적, 성경 이런 것들 도전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금년에 도전해서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